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교리문답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의 첫 주일인 제2주일 제3문, 4문, 5문답입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2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문 당신의 죄와 비참을 어디에서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입니다. 제4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5문 당신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고 시편 40편 1절, 2절, 3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도 이것을 받으셨을지도 모르는 그것은 다름 아닌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이것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신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혹사하고 때로는 무리하기도 한 몸의 상태를 점검해서 새로운 한 해를 그동안 살아왔던 것처럼 행동해도 될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검진에서 병이 발견되거나 문제를 찾는다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받고 또 다음 한 해 국민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성인들에게 주기적으로 이와 같은 검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도 우리들이 잊고 있었던 자기 육체의 상태를 바르게 알게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우리 육신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살펴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고 우리가 병이 없고 튼튼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의 뜻이 왜곡되었다면 우리는 그 상태를 문제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분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으며 그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소명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을 바르게 인식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낮음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진 삼위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이와 같은 율법과 우리의 상태를 제2주일에 위치함으로 한 해를 주님의 위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자신들의 연약함과 자신들의 죄를 외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고백함으로 진정한 위로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을 다루는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의 제2주일을 저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드러나는
죄와 비참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며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을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 두 번째, 율법의 요구라는 소대지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오후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는 대체 왜 필요한 것이었으며 왜 매해마다 계속해서 고백해야 하는 것이었습니까?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교리문답의 제1줄의 문답을 알아감으로써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리문답을 해마다 계속해서 알아가며 고백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부족하고 연약한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알아가며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위로를 고백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며 우리의 죄와 비참으로 인해 고난과 괴로움이 끊임없이 신자들을 향해 찾아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면 우리 역시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이 너무도 힘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일시적인 위로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이고 그것을 통한 한순간의 경험과 한순간의 외면이 끝난 후에 찾아오는 것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체념과 슬픔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교리문답은 제1주를 통해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도 사소해 보이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를 하더라도 그분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한 모든 일이 구원에 합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죄와 비참에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런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위로의 원천이자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격려의 샘물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에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쓸데없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움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에 합력하게 인도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 또한 주어졌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진정 큰 위로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슬픔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운다는 것은 결코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는 짧은 전쟁도 아니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길 수 있는 간단한 것도 아닙니다. 이 죄와 싸운다는 것은 어쩌면 하루하루를 슬픔과 눈물로 보내야 할 수도 있으며 매일매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싸움을 하루하루 이어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단과 세상, 우리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휩쓸고 삼키려고 하고 있으며 우리 자신의 능력은 그런 공격에 대항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신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 죄와의 싸움이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며 이런 싸움에서 패하지 않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고백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삶의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홀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으며 우리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위로 또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째서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온전하고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가 선행을 해서 우리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호의를 보상을 얻어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성자 하나님,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를 통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향한 보호와 사랑을 약속하셨으며 주님의 사역으로 인해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약속의 확신을 바로 성자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에서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때라도 주님의 소유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자신의 보혈로 사시고 이제 우리들의 주인으로서 그분의 자격을 주장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위로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세상이 그 무엇도 흔들 수 없으며 그 무엇도 제거하실 수 없는 크신 위로가 주님의 소유된 신자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몸과 영혼이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고백함으로 깨닫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위로입니다. 이것을 신자들이 하는 것은 분명 주와의 싸움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큰 위로가 될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날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은 제1주일, 제1문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남은 51주간에 걸쳐서 이 위로의 필요성과 이 위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 위로를 받은 신자의 감사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제2문답은 이 위로 가운데서 주님의 소유로서 살아가고 죽어가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언급하며 그것이 남은 전체 교리문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그 죄와 비참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교리문답의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을 다루는 첫 주일은 2주일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왜 위로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교리문답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분께서 주시는 위로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부분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 부분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란 우리에게 주어져도 좋지만 없어도 딱히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며 감사 역시 위로를 받은 신자의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선택적인 것으로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리문답 가운데 단 3주일만 다루고 있는 제1부는 기록의 비중으로는 비록 짧아 보일지라도
이어지는 고백들에 있어서 전제 조건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위로가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올바르게 살았는지 혹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삼아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선인이고 법을 어겼다면 악인이라 판단하기도 합니다. 얼핏 생각할 때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인간의 상태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법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권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의 악이 범람하지 않도록 사용되는 도구이지만 그 법 역시도 불완전한 인간들이 만든 것이기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간단한 하나의 예를 들자면 낙태가 불법이 아니며 어느 시점에서든지 산모가 원한다면 시행할 수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그 정부는 이를 오히려 권장하며 그런 낙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며 선하고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까? 나라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 우리가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는 굳이 법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사회의 관념을 따르면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역시 허점이 많으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법도 사회도 아닌 그 자신의 양심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앞선 두 기준에 비해 훨씬 양호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선하게 살아가고 신실히 자신이 맡은 바에 대해 열심인 사람들을 향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행동을 하고 그 기준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법이나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관념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양심 역시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엔 너무도 부족합니다. 개인의 양심이 아무리 선량하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그 사람이 받은 교육과 당시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으며 한 시대에서는 그것이 선하고 권장받을 만한 것이라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다음 시대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향해 저 사람은 어리석고 의미 없이 살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수많은 기준들, 대표적으로 법이나 사회적 관념이나 개인의 양심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잣대로 어떤 사람을 의롭고 죄인이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른다면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 중 제법 의로운 사람들이 많다고까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런 기준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판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로운지 악한지를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이미 고장나버린 계산기로 복잡한 수식의 답을 찾으려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한다면 일시적으로는 자신이 선하다 생각하며 몸과 마음이 편안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오기 마련이며 세상의 기준에 따라 인간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그와 같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말을 듣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관념에 따라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며 그 요구를 따라 살아가며
적당히만 살아도 주변에서는 괜찮다고 칭송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가르침이며 세상과 시대가 변하더라도 굳게 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인 율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할 때 어떤 것이 드러납니까? 우리가 매주일 듣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의 가르침에 비추어 자신을 살펴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끝없는 죄와 한없는 비참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십계명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전체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의 감사의 삶이 어때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의 본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분의 백성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2절의 후반부가 이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의 약속을 주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께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며 지혜로우신 분이시며 선하실 뿐 아니라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분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건져내신 자신의 소유된 신자들을 향해 다음처럼 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하심이야말로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며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라는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이며 변하지 않는 기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추어 우리를 살펴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며 결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에게 너는 부족하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비참 속에 살고 있으며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그분께서 세리인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질문이 아닌 비아냥이었습니다. 그들이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희의 선생이라는 자는 저런 불경건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며 조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다음처럼 말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입니다. 이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분 앞에 의인들이 있어서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 주님께서 죄인들만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의사를 필요로 하는 병든 자와 같이 자신의 백성들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죄인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선행을 앞세우며 그들이 의롭다 생각한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비춘 우리 자신을 떠올려 봅시다. 저는 죄인이며 여러분도 죄인이며 주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죄인이 아닌 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비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분명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죄와 비참을 외면하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자신의 양심에 맡겨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자신이 제법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병이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병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찾아온 의사를 필요 없다고 쫓아내는 행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 주장하며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율법을 통해 자각한 우리의 상태를 바르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비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으며 어째서 주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 대한 파악이야말로 우리가 위로의 기쁨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게 된다는 제3문답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앞서 찬양한 시편 78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가르침으로 그분의 율법이야말로 우리의 상태,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후대에까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요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게 하셨다면 그 율법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가 앞서 살핀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 추상적으로만 보이며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 답 역시 레위기 19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가르침을 말하는 레위기 19장 본문은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장인지 여러분은 찾을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이며 그것보다 더 축약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택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종이 자신이 속한 주인을 내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분의 소유가 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언약의 주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율법을 통해 알리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종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이어집니다. 그분께서 거룩하시기에 너희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큰 전제 속에서 언약의 가르침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며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하며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며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웃을 착취하거나 저주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언약의 여호와이시기에 그분의 언약 백성된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종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주인의 명예를 지키고 주인을 향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분께서는 알려주시며 그 소명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며 실천하며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약하십니까? 이것은 두 부분으로 요약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나오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에게 감사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을 뿐 아니라 동시에 18절에 나오듯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조차 우리 자신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어지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신 은혜의 언약에 속해 있는 자로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이웃들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족쇄처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율법이 우리를 얽매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때를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이 종으로 살고 있던 때였습니까? 그들이 신음하며 괴로워할 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이 율법에 순종하면 그 대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나누는 출애굽기 20장 2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의미 없이 십계명의 앞부분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레위기 19장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사 자신의 소유로 삼은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이 어떻게 그분의 소유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를 떠올릴 때야말로 율법은 그들을 괴롭히는 사슬이 아니라 오히려 신자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은혜로 그들을 건져주신 그들의 하나님, 언약의 여호와를 향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알려주는 복음의 인도라는 것까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온전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자신들의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본성을 따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보다 죄악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방 나라들을 향해 나아가므로 아담 이후 그들에게 이어진 악한 성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와 악함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뒤를 따르는 언약 백성들이 선조의 어리석음을 바라보며 인간이 감히 의롭다 할 수 없음을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며 자신들 안에 있는 오만과 교만을 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율법의 가르침을 교리문답 제4문답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다시 요약하여 전하셨습니다. 그분을 시험하기 위해 바리새인의 율법사가 다가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율법사는 주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어떤 답을 한다 하더라도 그에 반박하며 주님을 비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하심으로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주신 율법의 정수이자 율법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들은 후 주님의 대답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서기관 한 명이 그분의 말씀에 지혜 있게 동조한 후 이제 그분을 계명을 통해 시험하고자 한 이들이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주인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자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율법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분을 향한 감사의 순종을 하는 법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몸과 영혼이 그분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구속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오늘날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율법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며 외면하고 율법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율법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향해 감사를 할 수 있는 길을 드러내실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부족한 우리의 죄와 비참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좌절이 아닌 우리에게 위로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치료 방법이 없는 불치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이 죄와 비참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 주님의 구속이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마음에 품고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율법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을 외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께서는 이를 자각함으로 우리가 받은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의 약속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신 크신 사랑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합시다. 아멘.